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나성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지석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는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그분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에 우리는 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나성 세계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이루어면 좋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도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머리가 되셔서 이 땅에 세워주신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예.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이러한 교회가 절대로 가능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교회 지체로서 그러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모두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다.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번 우리 좀 따라하시죠. 교회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에 대해서 간혹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든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을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선택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다. 교회는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곳인데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좁은 문과 같은 곳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비록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이런 믿음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나성세계로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개중에 보면 교회를 어떤 친목단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몸은 예배당에 나오기는 하는데 마음은 예배에 대한 관심에서 떠나 있다.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생각은 세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예배에 대한 기쁨이나 만족이 없게 되니까 교회가 재미없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디 내가 재미를 느끼고 유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주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곳으로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에게 나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찾으셨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그분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실 때 바로 그 장소가 오늘날의 교회라 그 말씀이에요. 당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경험했을 그분을 만나는 그 감동이 어떤 것일까? 참으로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할 말을 잊게 됩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생애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은 감동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로 이 장소에서 만나고 있다는 이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 감동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신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직도 이와 같은 감동이 혹시 없으시다면 이런 감동을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영국이 낳은 아주 명설교자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사모님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목사님은요, 말씀을 하세요. 슬프게도 말이야, 오늘은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오질 않아. 그러면서 엉엉 어린아이들처럼 울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감동시켜 줘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감동이 차고 넘쳐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의 구석구석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입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감동으로 이 시간에도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시고 헌신으로 그분에게 산제사 드림으로써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교회란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는 곳이라. 한번 또 따라 하시죠. 교회란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을 영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president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말로 대통령을 얘기할 때 commander in chief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조직을 생각할 때 대통령은요,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고 최고의 명령권자가 됩니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다른 나라와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고, 반대로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대통령의 명령이 없으면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최종적인 명령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대통령은 이처럼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를 집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권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주님의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은 교회에 그분의 주권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그런 권위를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권위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합시다. 여기에서 여러분 천국 열쇠, 이 말은 주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분에게 있는 권위는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러한 권위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초월해서 창조주로서 이루는 아주 절대적인 권위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들이 바로 주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아멘. 주님은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인데요. 그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믿음이라는 은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이에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믿는 우리가요 온전히 봉사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은사를 주실 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이를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라고 주신 일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 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분들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복함으로 그분의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권위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은요, 한 번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인데, 그분이 한 번 정하신 일은 절대로 변화하거나 바꾸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도 참 대단한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루시는 권위는 세상의 대통령이 가지는 권위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대단한 것이다. 교회는 이런 주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집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악한 원사탄 마귀, 그 흑암의 권세를 능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로, 교회란 기도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곳이에요. 한번 또 따라 하시죠. 교회란 기도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만 백성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도 응답의 약속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에 따라서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각자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이 교회에 약속하신 그 응답을 골고루 나눠주신다, 그 말씀이 되겠어요.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민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게 되시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다 보면요,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교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일찍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났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자들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문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들이 없는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이 병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응답을 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부르짖을 때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당에서는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중에 큰 소리로 아멘을 하면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을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느냐.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삶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거하는 곳으로,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거한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그분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가 있고 그분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일하고,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요, 가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신앙생활에 대한 비결 같은 것을 말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 모이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다 보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쭉쭉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게 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시겠어요?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도저히 신앙생활을 하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이 모이는 일에 힘쓰게 되었을 때, 그때 수고도 하고
믿음이 굳어질 수 있었어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참 모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모이는 일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전심으로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문화를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교회를 통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일 하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을 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우리의 살 길까지도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는 LA 한인타운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 3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계를 품은 교회를 목표로 이민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는 쉼과 평안과 위로가 있으며 초대교회와 같이 치유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본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민 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213-219-9229, 213-219-92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은 없는 거라고 결국엔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끝이 없는 아름다운 것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내 맘은 황량한 사막이었고 내 눈은 어두운 소경이었지. 하지만 주님께 이런 것들은 나도 어렵지 않았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냥 마음 열면 돼. 두 눈을 감아봐.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맘은 황량한 사막이었고 내 눈은 어두운 소경이었지. 하지만 주님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냥 마음 열면 돼. 두 눈을 감아봐.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널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그 사랑 언제까지나 내 삶 속에 함께하기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냥 마음 열면 돼. 두 눈을 감아봐.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에 빠졌어요. 지금껏 느끼지 못한 사랑 아니었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설명하기 참 어렵죠. 그냥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쉬울 텐데 왜 날 자꾸 웃게 만들죠. 왜 또 눈물 짓게 해. 웃다가 울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죠. 그런데 싫지가 않아요. 멈추고 싶지 않아.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진짜 사랑이니까 내 모습이 변했대요. 내 표정 내 눈빛도 내 미소 자꾸만 바보처럼 웃고 있는 날 발견해. 설명하기 참 어렵죠. 그냥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좀 쉬울 텐데 왜 날 자꾸 웃게 만들죠. 왜 또 눈물 짓게 해. 웃다가 울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죠. 그런데 싫지가 않아요. 멈추고 싶지 않아.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진짜 사랑이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지금껏 느끼지 못한 사랑 아니었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설명하기 참 어렵죠. 그냥 내 마음 열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좀 쉬울 텐데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요. 누구도 내 손 잡아줄이 없죠. 나를 모르는 삶의 무게가 나를 넘어지게 하죠.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일으켜줘요. 그때 못 잡은 난 그 손이 나를 일으켜주시네. 그 품에 안겨요. 야후로 내 모든 아픔을 씻을 수 있는 그곳. 고마워 내게 달려와줘서 나를 꼭 안아주셔서.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요. 누구도 내 손 잡아줄이 없죠. 나를 모르는 삶의 무게가 나를 넘어지게 하죠.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일으켜줘요. 그때 못 잡고 난 그 손이 나를 일으켜주시네. 그 품에 안겨요. 나 울어요. 내 모든 아픔을 씻을 수 있는 그곳. 고마워 내게 달려와줘서 나를 꼭 안아주셔서. 그 품에 나를 꼭 안아주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날 살리셨네. 이제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으니 나 주님만 예배하리라. 나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으니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리라. 이제 나는 주권의 안에 오직 주님만 주만 살게 하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내 입술에 주를 향한 노래 두셨으니 내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으니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리라. 이제 나는 주권의 안에 오직 주님만 주만 살게 하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내 입술에 주를 향한 노래 두셨으니 내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내 입술에 주를 향한 노래 두셨으니 내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으니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리라. 이제 나는 주권의 안에 오직 주님만 주만 살게 하소서.